자, 오늘 말씀은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핍박에 대한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할까? 뭐 핍박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잠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핍박을 또 가하신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이 모세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림자죠. 그림자인데 하나님 이 모세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430년 동안 여기서 420년이었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고 430년 뒤에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 겁니다. 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짐을 지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백성들을.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큰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모으신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예요? 같이 그 가운데서 모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가까워질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짐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백성들은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죠. 예.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 가운데서 다시 그 짚을 넣어서 또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그 짐을 지우도록 허락을 하셨냐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하나님 땅에 내려보내서 그러죠.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구출해 내기 위한 거죠. 근데 구출해 내는 게 그러나 단순한 방법으로 그냥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거운 짐을 그들은 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엄청난 짐 가운데서 엄청난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예. 그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는 거죠. 이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짐을 줘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기 위해서 구출해 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많은 핍박이 가고 더 많은 어려움이 가고 더 많은 괴로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예.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들을 그 가운데서 뭐예요? 구출하기 위한 거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러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나의 천사를 앞에 두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 예. 그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그를 뭐예요? 계속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장시키고, 모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그 다음에 뭐예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살이해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성품을 점점점 더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성숙시켜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도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움직이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죠. 불평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보면은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신다.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 짐이 무겁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 말씀 보면은 그렇게 해놨죠.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일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사를 내려보낼 수도 있죠.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또한 엄청난 영적인 역사심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셨다. 그 어떤 조직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어떤 기계장치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모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시덤불 아래서 만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는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시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우리 인류가 말이죠, 이 땅에서 역사할 때에 이 인류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이 땅의 모든 동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그런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힘을 뭘 통해서 잃어버리냐면 불신을 통해서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믿으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로 우리가 뭐예요? 다시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쪽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심을, 힘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됨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시 드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걸 보더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예.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거는 선한 것과 또한 뭐예요? 악한 것이 그런 거죠. 예. 좋은 일과 나쁜 일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좋지 못한 그런 일들도 모든 것이 협력을 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에 집을 지을 때에 백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텐데 돌을 가지고 집을 짓죠. 예, 돌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돌이 딱딱딱 맞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오면 좋은데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안 맞으면 빼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 돌은 안 맞아. 이 집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 돌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부족해, 뭔가 나약해, 뭔가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집을 계속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계속 뭐예요?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집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 자기의 위치에 갖다 놓는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맞은 것은 뭐예요? 그냥 두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맞는 백도를 다시 찾아서 또는 돌을 찾아서 그 가운데 다시 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은 점점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죠. 신부 교회입니다. 이 신부 교회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계신다. 점점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착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여정이 바로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광야의 기간이 있고 그 가운데서 시험의 기간이 있고 성장되고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핍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전갈이 있고 그러죠. 광야에서는 나무가 없잖아요. 풀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직도 성장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은 거라 돌아가자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막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자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러죠. 그 다음 바위에 나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에서도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 예.
백성의 큰 박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뭐예요? 구출자로 보내졌다 해놨습니다. 그러죠? 예. 이 구출자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모든 기적들을 행해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인도하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입증된 자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입증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를 보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듯이 모세가 한 그 말을 따라가듯이 왜? 모세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동일한 거죠. 우리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왜 따라가느냐 하면은 하나님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왜?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입증하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이끌어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5절 보면은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면은 그들은 광야 가운데서 불평했고 고린도서 10장 보면 이런 그 얘기 나옵니다. 불평했고 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시험했고 그러죠. 이렇게 불평하고 그리고 시험 받을 때 하나님 또 시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때에 절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불평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낙심하지 말라 이 뜻이죠.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고 바로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 하시는 그러니까 징계하고 책망하고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들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는 이게 견뎌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견뎌나갔습니다. 견뎌나갔어요. 그들은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넘어졌죠. 물론 넘어질 때마다 또 하나님께 또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또 세워주시고 또 그들은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또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켰다는 거죠.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징계를 받는다 해놨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되고 성숙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자식에게 하듯 너희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는 잊어버리죠. 그럴 때 여기 말씀도 히브리 12장 5절 말씀도 너희가 권면의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히브리 12장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래서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지 살지 아니하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이끄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뜻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불행인지 삶을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불복종했는데 많은 그런 엄청난 핍박이 와닿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그의 나머지 삶은 그야말로 복종이에요. 완전한 복종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면은 어떤 대가가 온다고 하는 걸, 어떤 징계가 따른다고 하는 것, 예.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채찍질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복종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 그러죠. 예.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그런 징계, 우리에게 따르는 그런 어려움, 그런 많은 시험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다 이 말이죠.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결국은 목적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 정말 용광로 같은 뜨거운 가운데서 이렇게 달구어지면은 쇠가 말이죠. 달구어지면은 주인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동일한 거죠.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 동일한 거예요. 그분의 모습에 따라서 만들기 위해서. 굽잖아요. 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런 징계와 채찍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만큼 그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동참하는 자. 이제 어떤 징계도 12장 11절 히브리서 어떤 징계도 당시에는 기뻐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러죠? 시험이 올 때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야고보서에서는 시험 받을 때 너희가 기뻐하라 하지만 야고보서 1장에서 기쁨 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보이지 아니한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어요. 육신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어쨌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이에요. 육신은. 예.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광야를 거쳐가면 이 뜻이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러니까 의는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결국은 나는 그동안에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알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야무지게 선하게 정말 내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결국은 나의 의로는 뭔가 세울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됐다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죠. 우리 자연을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화평하죠. 조용합니다. 왜?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그게 열매잖아요. 예.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건데 이 징계가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단련이 되면은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왕국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어야 되겠죠. 너희 발을 위해 고든 행로를 만들지니. 그렇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고쳐야 되죠. 예, 잘못된 게 있으면은 행로를 바른 고든 행로를 만들지. 그동안에 내가 지그재그로 걸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잘못 걸어간 길이 있어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바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죠. 예, 그 무덤가에서 나사렛 무덤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덤에서도 뭐예요? 예, 문을 치워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그게 못 치워서 그런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담당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잘못된 것은 우리도 고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채찍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화평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예. 예, 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보면 아픔을 통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 되돌리기 위한 거죠. 예. 그건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선을 위한 거다. 오로지 for good 이렇게 해놨죠. 예. 선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역사, 그런 아픔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그렇게 기쁘게 보이지 아니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이 징계가 있고 또한 이런 책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점점점 고침을 받고 또한 화평의 열매가 열리면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 나중에 그 터널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더라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는 점점 흩어지고 분리되고 그러죠. 예. 점점 서로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핍박을 통해서 나누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교회는 뭐예요? 점점 더해진다. 돌 위에 돌이 쌓여지고 돌 위에 돌이 쌓여져서 점점 더해진다. 왜? 핍박이 오면은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모으시고 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금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고 해가지고 이 나뭇가지들이 막 흔들리죠. 근데 이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뿌리를 깊이 받고 더 든든해지는 거죠.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흔들리지만 그리고 또 가지들이 꺾이긴 꺾이죠. 꺾이지만 그러나 이 기둥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서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계속 그 안에서 더 많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이 돌들이 다른 지방에서 다 흩어져 있는 다른 지방에서 그 돌들이 잘려서 그렇죠. 커팅을 당해가지고 잘려가지고 한 곳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사용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돌 기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많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겨나가면 이겨나갈수록, 이겨나갈수록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 딱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리고. 그래서 산에서 돌이 잘려가지고 올 때, 그러죠. 올 때에 그 돌이 그 성전에 맞춰서 잘려져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거기서 절대로 망치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계획하에 의해서, 그 돌을 만드는 그런 석공들의 생각 가운데서 계획한 그대로 잘려서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안에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리고 모난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거죠. 너무나 뭐가 많이 났으면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잘려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뭐가 너무 많이 났다. 그리고 내가 인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더 잘라내야 되는 거죠. 왜? 맞춰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계속 잘려야 되는 거예요. 잘려서 잘라내서 딱 맞추면 뭐예요? 그냥 딱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이 다 다른 그런 지역에서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다른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왜 안 맞아? 이건 왜 그럴까 하는데 절대 판단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 다른 것은 왜 석공이 가지고 와서 가지고는 다 그대로 짜 맞춰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먼 곳에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목공과 석공 다 맞춰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짜 맞추신다. 각각의 지금 이 세상 교회들 얘기입니다. 세상 교회들은 분리해서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교파 100을 넘어서 조직이 100을 넘어서 사람의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저기 해서 다 짜 맞추신다는 겁니다. 어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슨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맞춰서 각각의 그 위치 가운데서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여기 지금 이제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 왕이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짓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부분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각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다윗이 그 모든 걸 다 하고 행해서 정말 내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궁전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 궁전을 지어야 될 것 같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궁전을 보니까 내 궁전보다도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다윗은 뭐예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그 모든 재료들은 다윗을 통해서 준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있고 또 성전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죠. 씨를 뿌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또한 뭐예요? 예, 하나님은 물 주는 자가 있고 또한 키우는 자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예, 심는 자가 있고 또한 물 주는 자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키우신다. 그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각자에게 하나님 맡은 그 일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어져 간다. 예.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신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안에 들어갈 만큼의 성품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징계와 또는 이런 채찍질과 책망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릴 때 보면은 이 돌들을 자를 때도 동일한 거죠. 예. 여러 지금 방면으로 돌들을 잘라서 성전에 지을 건데 성전을 지을 건데 말이죠. 예. 근데 이 돌은 자기의 뜻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주인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석공이 계획을 해서 어떻게 짓겠다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이 돌은 그냥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뜻에 의해서? 석공의 뜻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셨고 또한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속받은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쓰신다고 하는 거죠. 예. 함께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함께. 그래서 우리는 석공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내줘야 되겠죠. 예. 각각의 다른 지역이 있어요. 예. 다른 뭐 레바논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멀리서 다 예, 산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잘라져 가지고 나무도 동일하게 예. 그 모든 재료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용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서 또한 그들을 사용하려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개인이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백성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선지자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브레멘 형제도 하나님께서 47년도를 통해서 쭉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브레멘 형제님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쓰셨어요. 서툰 가운데서 실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징계와 책망과 채찍질을 통해서 거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온 지금 이 메시지, 여러분이 지금 읽는 이 메시지, 또한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이런 지금 이 메시지가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도 이 말씀도 예수님 십자가 상황에서 정말 고난받는 그 엄청난 그 고난들은 우리가 이를 헤아릴 수 없잖아요. 예. 우리는 손가락에 가시 조그마한 거 하나만 찔러도 아파가지고 말이죠. 예. 그냥 그러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병원에 가고, 조금만 아파도 약을 먹어야 되고, 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말이죠. 예.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뇌 가운데서 움직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 우리가 당하는 이 징계, 우리가 당하는 이 책망, 우리가 당하는 이 채찍질, 이거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징계, 이런 채찍질은,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불행 행제님의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나의 삶 이야기부터 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 얼마나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여정들을 보면은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평화의 열매를 하나님 열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저의 삶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책망이나 징계나 또는 채찍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들의 그런 가지를 통해서 또 저의 가지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도 그런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선지자 불행 행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시험들과 또한 닥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걱정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그래 주님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빚어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에 우리의 위치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핍박을 통해서 또는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 주님 각자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초소에서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정말 단단한 장성한 모습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저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보살핌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슬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